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러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조가 되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며 또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이곳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먼저 이 8절에 보면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니 이곳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곳은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저희 시체는 이 교회가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죽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는 있지만 사실 이 믿는 사람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로마 시대에 또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핍박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하였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심하게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믿는 성도들이 이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되므로 믿는 성도들이 다 이제 이 교회에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산 1917년에 이 소비에트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소련의 이 그리스 정교회의 그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또한 우리나라에도 일제의 신사참배에 있어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자 많은 성도들이 이 순교를 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참 믿는 성도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실상은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가 죽은 교회였습니다.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라고 했는데 교회가 죽었는데 큰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이집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돔과 이 이집트, 이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 향락에 취하여서 이제 망하였던 도시입니다. 또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고 애굽은 악한 왕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나라가 곧 애굽입니다. 초대교회 이 로마 시대 때에 열 황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였어요. 기독교를 핍박하였을 때에 이 믿는 이 신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땅속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거기에서 묻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빛을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공산국가나 또한 아랍의 이 나라들 보면은 이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직접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란 참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짐승에 의해 죽게 되는데 소돔에 있는 교회와 애굽에 있는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교회는 죄악이 관영한 이 지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애굽에 있는 교회는 애굽 왕처럼 악한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곳에 있는 이 곳의 교회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 교회가 죽게 되는데 소돔과 같이 이 죄악이 관영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죽고 또 애국과 같이 악한 왕이 있는 나라에 있는 교회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도 이 소돔과 같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같은 말세에는 이러하리니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시대에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가 이르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세 아니에요? 이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취하고 그러는, 우리가 또한 이 술과 또한 향락에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친구가 없으면 놀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친구가 필요 없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이하고 또한 놀았던 때 과거에는 놀았지만은 지금은 친구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때 얼마나 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어요. 또한 롯의 때에도 얼마나 관영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보면 얼마나 참 악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였던 것들을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는 음란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거예요. 이게 이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참 문제의 문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를 걸어다니다 보면 보통 이
소돔 고모라를 걸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참 다른 사업은 다 망하지만은 이 향락 이 산업은 참 발전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롯이 이런 그 죄악이 반영한 세대에 살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방주를 지으며 또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서 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장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하였는데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음란하게 입지 말고 점잖하고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소돔에 있는 교회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소돔에 있는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만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라이트 클럽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소돔과 고모라 시기입니다. 라이트 클럽은 밤에는 술 먹고 또 춤추고 음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식당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 참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다 죽어서 이 시체에 노릇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교회가 죽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세의 교회가 죽어서 경건한 예배가 없고 그저 혼란스럽고 떠들썩하고 이 말세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말세에 애굽에 있는 교회가 죽는다고 했는데 애굽과 같은 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박멸주의 정책이에요. 특별히 이 힘으로 또 이렇게 기독교 박멸하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또 이 사상적으로도 기독교 박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참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 살자.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흩어진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운동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애굽에 있는 교회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이 일제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이 교회가 이 신사참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국가 의식이다. 또 해방 후에는 저 이북 땅에 이 공산당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정치하는 곳, 또한 시국 강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서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강대상이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강대상이 또한 세상 정치나 또한 어느 정당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와서 바로 상한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또한 죽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고 또한 사람의 심령을 메말라 죽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소돔에 있는 교회가 다 죽고 애굽에 있는 교회가 다 죽게 되고 현재 다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북한이 애국과 같은 곳이, 북한의 교회가 몇 개가 있긴 있지만 이 참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나라와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교회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가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 시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날 참 이 교회들이 이러한 그 영적인 이 각성이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쿡쿡 찔러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 의식주의로 나가게 되고 또한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설교를 본다면 바로 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한 눈물을 흐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의지에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 기가를 맞이하였고 또한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할 교회가 이러한 그 성령의 감동이 또한 생명의 역사가 없을 때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참 영의 양식이 되도록 또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면 이 10절에 11장 10절에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지상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괴롭게 하였으니 교회가 죄를 짓는 세상에 대해 회개하라고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 세상에 재앙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괴롭히던 두 선지자 즉 교회의 죽음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자기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즐거워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서로 예물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즐거워서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또한 죄악이 반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생명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늘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소돔과 이 애굽에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이 관영한 때에
또한 악한 왕들이 일어남으로 기독교를 박멸하고 또한 교회가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령이 깨어서 늘 저희 가운데에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어있는 이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